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와 오늘날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가진 것이 거의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함께 언제라도 그리고 자유롭게 모일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찬송가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보고 언제든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재정적으로나마 여유가 있는 것은 이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 모든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극심한 궁핍을 면할 수 없었던 지경까지도 경험한 굉장히 열악한 경제적 현실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형편과 실정에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불쌍하고 참 딱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순전한 예배와 교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는 비록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갔는데 마침 그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동냥을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의 병을 말끔히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병을 고쳐줄 때 그럼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말 그대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지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정말로 필요한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베드로의 현실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하나가 초대교회가 존재하고 존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필요한 전부였다는 겁니다.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생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입니다. 근데 저는 한 교회에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는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다 해도, 은도 없고 금은 없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우리 주님의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대신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작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와는 이건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라고 해봤자 몇 년이 되겠습니까? 100년이 조금 넘지만, 그러나 유럽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구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유럽 교회들의 현실을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지금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 풍지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네덜란드에 한 유서 깊은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치솟은 첨탑이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천정과 벽을 수놓는 울긋불긋한 프레스코 벽화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남부의 유서 깊은 도시 마스트리히트 중심가에 우뚝 솟은 이 화려한 건축물은 중세 고딕 양식의 성당이 갖춰야 할 요소들, 그 모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 없습니다. 저는 유럽에 가본 적도 없지만 그 교회 건물을 보면 누구나가 그 장엄함에,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에 엄숙해진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습니다. 그 교회 제가 정면 사진을 한 장 구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지은 걸로 보면 별로 별 볼품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래된 중세시대 때 지은 건물입니다. 보기에는 참 장엄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장엄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굉장히 엉뚱한 광경이 눈에 펼쳐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내부의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 장의자들 대신에 책장들이 질비해 있고, 수많은 책들이 그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을 법한 자리에는 커피숍이 운영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커피를 사서 마십니다. 1294년 웅장하게 지어졌던 이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아닌 서점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위풍을 자랑하던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술을 파는 술집이 된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요,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관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 교회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위치한 교회 건물입니다. 누가 봐도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이거는 영락없는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술집으로 변했고, 또 술집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바로 그 교회 내부의 사진입니다. 저런 많은 자리들이 있고, 그리고 저기서 술들이 서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콜로라도 덴버에는 한술 더 떠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했지만 교회가 변화돼서 나이트클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유럽에는 설령 아직까지 교회 건물이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있다 해도 그런 교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백발 노인들 몇 명뿐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그야말로 그 긴 교회의 역사와 함께 뭐가 되었습니까? 골동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 교회는 찬란했던 과거의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문화를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기독교가 거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시간이 지나 산업혁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산업혁명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두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은과 금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생겨서 유럽의 사회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부강해졌을지라도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약해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나라들 중 하나인 코트디부아르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온 나라였던 터라 그들의 공식적인 언어도 불어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연연히 독립국이 되어 자체적인 정부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아주 강한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남아있고 여전히 그 나라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프랑스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근대 초창기에 이 나라의 기독교 또한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자연히 프랑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코트디부아르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프랑스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교회는 형편이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은 프랑스의 교회들은 교회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볼 때 코트디부아르가 프랑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프랑스 교회들은 오히려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선교가 필요한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은과 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설령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있는 것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결과 교회 역사에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난히 초대교회에 용감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유난히 잘 훈련되어진 훌륭한 전도자들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했고 활발하게 선교와 구제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거나 은과 금이 풍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생명력은 어떤 물질적 자원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생명력은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그리고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처해도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막을 수도 없고 멈추지도 않을 성장하고 뻗어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설령 교회가 환경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일이 있어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반드시 다시 소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런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들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님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 처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기적, 이거는 베드로에게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질병이 고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지는 그날만 그곳에 있던 거지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살다가 이주해 와서 그곳을 새롭게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도 구걸하기 시작한 거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늘상 있던 거지였습니다. 늘상 앉아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처음 봤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보았겠죠. 베드로가 성전에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돈도 없으니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니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가 체험하고 느낀 것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물질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명수로 점점 커지게 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교회 운영의 기술과 행정으로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바라고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나 상황이 너무 좋은 교회, 물질적으로 풍부하거나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설령 은도 없고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모든 교회들이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은 본래 1920년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영문 제목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은혜스럽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한글 번역 제목이에요. 영문 제목은 I would rather have Jesus. I'd rather have Jesus. 다른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갖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많은 것 있어도, 그러나 다른 것 다 버려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갖겠습니다. 은과 금보다 나는 예수님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보다 난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명예와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아닌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별 걱정이 없어도 지금은 잘 될지라도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교회는 훗날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럽의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준 명백한 신뢰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물론 어떤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중요한 방편이 기도인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도 자체가 성령 충만의 비결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극대화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장님이 된 것도 아닌데 내 눈에 보이던 모든 문제들과 세상은 간 곳 없고 온통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일 때 바로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더 귀하고 더 놀랍고 더 본질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서 풍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렸던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도 못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다. 간혹 내가 성령 충만해져도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충만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충만해집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질 때 이루어지는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 문제가 해결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 이상의 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우리 크기의 인생만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본래 우리 크기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한결같이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들 본래 가지고 있던 그들 크기의 인생보다 더 크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 그들 크기의 인생보다 더 크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활동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인간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좁은 안목에서 본다면 이들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단순히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등으로 보이고 그렇게 간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넓은 안목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의 일부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 해결의 일부분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한 몫을 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의 그 일부분이 아니라 해결의 한 부분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개개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한 사람을 다리를 분질러 놔서 안진뱅이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 해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해결의 한 부분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문제의 한 부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일부분이 된다고 문제의 일부분이 안 된다라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일부분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해결책의 부분이 되기를 뜻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혼자 기뻐하라고, 혼자 잘되라고, 혼자 이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혼자 이름을 날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해결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깰 수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사탄에게 위협적이고 무섭고 위험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봤는데도 저 사람 괜찮아,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에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해결의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에겐 금도 없고 은도 없을지라도, 나에겐 건강이 없을지라도, 나에겐 재능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생명력 넘치도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